말씀은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인침 받은 자와 인치는 자, 인침 받은 자와 인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치는 자가 없으면은 인침 받는 자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인침이라는 것은 도장 인자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든 무슨 부동산 서류를 찍든 무슨 일을 하든지 도장을 꼭 찍지 않습니까? 도장이라는 것을 확정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은 누가 가졌으며 하나님의 도장은 누구에게 찍으며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물적인 하나님의 도장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무식한 목자들이 어떤 도장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도장을 받지 못한다고서 어떤 사람은 막 이마에다가 탁 그걸 찍어줬다고 하는데 그런 어리석고 우매한 짓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도장은 육안으로 보는 도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도장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네. 그러나 사랑을 잡았어요? 사랑은 잡히지를 않아요. 또한 사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 느낌으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사랑이라는 걸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장 역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첫째, 하나님의 도장을 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 도장을 받는 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도장을 쳐주느냐 하면 종들의 이마에 쳐준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어요. 남종, 여종, 주의종, 다 종종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고 난 뒤로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안 써요. 뭐로 부르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즉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있을 수도 있고 언제인지 날짜는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런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침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 잠깐 계시록 9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3절부터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전갈이 사람을 쏘면요 그냥 사람이 그 자리에서 대글대글 굴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아프대요 전갈이 쏘는 게. 그러한 무서운 환난을 받게 한다. 어떤 사람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이는 이마에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의 이마를 얘기하느냐. 우리 날마다 세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육신적인 이런 이마에다가 인치는 게 아니에요. 이마는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것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근데 이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말씀인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 찬송가만 끼고 교회를 백날 왔다 갔다 해봐야 그 사람들의 이마에 입맞질 못합니다. 입맞지 못하면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환난이 5개월 동안 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허락하지 않는 거야.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난 죽겠다.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날 죽여달라 하면 애원을 해도 5개월 동안은 이 세상에 죽음이 없는 시리. 5개월 동안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괴롭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단 1초만 아파도 못 견뎌서 팔딱팔딱 뛰는데 5개월을 그 괴로움 속에 견딘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환난인지 짐작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는 인침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첫째, 인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심판받지 않으려면, 뭐 받지 않으려면?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인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그랬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을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이 세상에 바람 붙잡은 사람 봤어요? 바람은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을 잡아요. 근데 바람을 잡았다. 그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난잡스럽게 이 여자 저 여자 돌아다니면 바람둥이라고 그러죠. 또 여자가 또 학교 가서 그냥 오만 일을 다 그렇게 주접스럽게 하고 돌아다니면 치맛바람 일으키는 엄마라고 또 소문이 나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건 그런 어떻게 보이는 바람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몰고 다니는 게 바람인데 여기 보니까 성경은 바람이 왜 붙잡았느냐 하면은 아직은 바람을 지금 풀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람은 뭐 하는 바람이냐? 심판을 부는 바람이에요. 요거 오늘 여기 말하는 걸 보니까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왜 불지 못하게 하느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직 인이 안 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바람을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인침 받을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인치기까지 누구한테 인을 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고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나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나무는 뭘 갖고 수목 나무라고 하느냐면 에레미야 5장 14절 한번 볼까요? 다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5장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15절 보시려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아,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따라서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비유했어요? 나무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불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에요. 이 불에 타죽을 나무들이 있고 또 불에 타죽지 않을 나무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나무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은 심판의 바람을 불지 말아라 한 것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바람은 또 뭘 바람이라고 했느냐면 그 위에 13절을 더 보시겠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오늘날 목자들은 다 바람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따라서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당하리라 하셨어요. 그들도 심판을 당한다. 목자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심판 당한다. 왜? 말씀이 없다는 건 인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누가 임의적으로 떼어버릴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오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인치는 사명자가 나와서 인칠 때는 바다는 뭘 바다라고 하냐면 사람이 발디딜 틈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가면 뭐라 그래요? 인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산같이 어마어마한 바다 물결같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출렁출렁 엄청 만들어서 인해라고 해요. 많은 백성들을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칠 사람을 불러내는데 인침 받을 사람들은 벌써 이 지남철에 쇠붙이가 붙듯이 딱딱 붙어요.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일 사람은요 아멘하고 저런 말씀이 있었네. 난 저런 말씀 어디 가서 두더도 못 보고 구경도 못 해보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네.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영혼이 활짝 떠질고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을 딱 닫아버려갖고 그런 말씀이 있어도 뭐 설마 그래요. 아니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문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뭘 믿고 다니고 허상을 믿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찬송가 끼고 속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기는 마음이 편안함을 구원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착각은 자유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왜 천국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천국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도 어려운 천국을 예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은 이 성경에서 얻거니와 그랬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영생, 구원, 이 성경에서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봐야 그 뜻을 알고 오늘 이 계시록에는 인침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 말씀에 계시록 9장에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깨달을 때에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야 돼요.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건 비유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사람들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는 사람. 그건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을 모르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해 돋는 대로부터 도장 가진 사람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해 돋는 데. 해 돋는 데는 어디예요? 우리가 동서남북하면 동쪽이죠. 네. 그러면 그 동쪽은 동쪽인데 동쪽에서 해가 솟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요 하고 하나님은 해를 비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알라신 믿는 사람들은 해가 정오에 12시에 뜨면은 다 꼬꾸라져 갖고 막 알랄랄랄 기도하는 거예요. 저 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것은 비유예요. 하나님은 해요 한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저 해를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벌써 옛날 옛적에 왔다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을 빙자해서 정말 그때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 계시록 7장에 와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 우리 한번 학개서를 보시겠어요? 구약 학개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입니다. (1312페이지예요) 구약에 스가랴서 바로 앞전에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먼 훗날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심판날 그때쯤 그 말이에요.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인이라는 건 도장인이라 그랬죠. 너로 하여금 내가 도장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장을 삼았다 그랬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스룹바벨은 구약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 벌써 죽어서 벌써 없는데 그 사람이 또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이다 하고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46장을 보시겠어요. 찾으신 줄 믿고 11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입니까? 해 뜨는 곳이라 그랬죠. 해 돋는 곳.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하면서 내가 나의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룰 사람이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도장을 동방에서 도장을 가지고 와서 도장을 칠 사람, 하나님의 작정된 모든 모략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하고 타작기계가 되는 사람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알곡과 쭉종이를 가려서 알곡에게 도장을 쳐준다 이렇게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보라 그랬어요. 앞으로 될 일을 보아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그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그 스룹바벨 선지자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는다. 큰 타작기계가 아니라 새 타작기계. 타작기계 알아요 여러분? 덜덜덜덜하면 벼를 갖다 놓으면 알곡과 축종이 이렇게 갈라내서 벼집단은 따로 놓고 알곡은 앞으로 모이고 축종이 저울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 산들을 친다 그랬어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 저런 뭐 남산, 백두산, 에베레스트산, 한라산 그런 산을 친다는 거 아니에요. 산은 나무가 많은 곳을 산이라고 해요. 산에는 나무들이 많고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비유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많은 그 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이 쭉정이 산들을 다 쳐서 부스러뜨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는 크고 멋있게 잘 자라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유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는 그 사람은 스룹바벨 선지자요. 스룹바벨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걸 보면은 스가랴서를 보시겠어요. 구약 스가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찾으신 줄 믿고 6절부터 보시겠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 스룹바벨이 뭘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장이 된 사람이라 그랬죠.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을 그는 한다 이거예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되는 일을 한다.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아까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큰 산이라도 큰 산아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왜? 그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스룹바벨 하나님의 도장이 된 그 스룹바벨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된 그 사람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으니까 그 머릿돌을 보고 다들 그냥 빌급을 하는 거예요. 머릿돌이라는 건 여러분 아세요? 건물을 지으면 그 집 앞에 머릿돌하고 몇 월 며칠 날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진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머릿돌은. 그러니까 예수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생긴 육체가 있는 예수를 붙잡아서 내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고 증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듣고 깨달은 사람은 은총이 그 일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멍청하니 쳐다보겠죠. 7절 다시 보면은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머릿돌을 우리가 알다니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전에는 주의 입으로만 했지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고작 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이것만 알았지 다른 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화와 지식이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로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이 다 지명했어요. 큰 산, 큰 교단, 큰 교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머릿돌이 없는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먹이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도장을 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도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도장 치는 자가 없는 교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아니한 교단과 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장 받았다 이거. 너는 내 아들이 분명하다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함께 보시겠어요? 33절 보시겠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목자들 하나님이 보낸 진짜 목자는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목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뭐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뭐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도장 가진 자가 말을 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인침을 받아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가 인침을 받았다는 건 네가 성령을 한량없이 받음이라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저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인쳤다는 그 보증이 있는데 뭘 갖고 하느냐면 성령을 한량없이 보줬다. 성령을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그 한량없이 주신 그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장래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영광을 나타낸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알려줄 것이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스겔 37장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죽어가는 저 마른 뼈들에게 가서 대언해주라 그랬어요. 대언을 해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죽은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들어맞더니 서로 움직이더니 서로 연락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건 뭘 받아서 그랬어요? 대언의 영, 여호와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대신 말씀을 전해주는 자, 즉 도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전하면은 그 받은 사람은 또 인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침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출연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을 쳐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인침을 받고 나가서 또 인침을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인침받는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인치는 자가 그 교단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성경이 이런 말이 있는지조차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이 말씀을 알았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진리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장 치는 사람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여러분도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인쳐준 사람이에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침받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알았고 인침은 이 이마가 아니라 바로 마음속에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우침 받은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인침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받았습니다.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